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요나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큰 성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 라고 했을 때 니느웨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요나 전체를 통하여서 요나를 보내시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리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구하며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예수 믿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나가 어찌하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요나의 애국심이 얼마나 큰지, 요나의 사상이 어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라 이 세상이 운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이나 내 계획이나 내 사상이나 내 애국심이나 이런 것들을 들먹거릴 그럴 아무런 힘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서의 앞부분의 이야기들을 1장, 2장의 이야기를 이 한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쳐서 외치라 명령하셨고 이것이 요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반대 방향 땅끝으로 여겨지던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거절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다에 던지시고 그 바다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시고 죽지 않고 죽은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하시더니 다시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등지고 도망가는 그런 요나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지금도 분명한데 그 명령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을 주장하며 내 마음껏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요나서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요나서 1장 6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우리를 향하여 자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 자는 자라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회개하자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고 선장과 무리들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말하고 이 요나서를 읽고 배우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고 있느냐?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서 나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회개해라. 나는 너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고 너와 함께 하고자 한다. 어찌하여 내 말을 버리고 어찌하여 내 말에 불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사실은 던져지면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애초에 일으키실 때도 요나를 죽일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장과 무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게 했던 것이고 배를 흔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던 물고기를 명하여 가게 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런 게 말이 되느냐? 도대체 얼마나 큰 고기이기에 그러겠느냐? 그 고기가 삼킨다면 그것이 산채로 3일 동안 뱃속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피노키오 같은 그런 동화책의 내용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삐딱한 생각을 하며 믿을 수 없다고 도전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요나를 그 뱃속에 품을 만큼 큰 물고기를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물고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생기게 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명하셨고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가 정신이 있는 채, 기절한 채가 아니라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습니다. 3일간 뭐 했느냐? 그 내용은 2장의 내용과 같으니 2장 1절 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 스올 무덤 사망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물고기 뱃속은 스올이라고도 표현되고 그것은 곧 죽음이죠.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죽음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 물고기가 토해내지 않는다면 죽은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살려달라는 기도 속에 이런 간절함이 품겨져 있으니 요나서 2장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시며 아직도 안 일어나겠느냐? 언제까지 자겠느냐? 라고 할 때에 요나가 그제서야 마지못해 살려고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 소원을 갚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나를 보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서 이 물고기가 이 요나를 그 뱃속에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못 견뎌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를 토해냈을 때 어디 육지에 내려놓았을까요? 토했는데 그 토하는 바람에 니느웨까지 날아갔겠습니까? 아니죠. 욥바에서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던 이 요나라면 그 해안가 어디에다가 다시 되돌려서 놓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바로부터 니느웨까지 가는 길이 약 한 달 거리쯤 된다고. 그러면 요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 달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도착을 합니다. 니느웨에 도착을 했던 이 요나, 그 크기에 압도당하죠. 그 크기는 3일 길이나 걸어야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마지못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데, 요나서 3장 3절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멘. 요나서를 통째로 살펴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를 흔들어 놓고 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생각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황을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요나가 어떤 심정인지 상상해 볼 수 있죠. 3일 길이나 가야 되는 그 큰 성읍을 보며 야, 정말 크구나. 죄송합니다. 요즘에 식으로 말한다면, 아이들처럼 말한다면 야, 이 성 더럽게 크네,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러면 정말 큰 이 성읍을 보고서 이 성읍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흔들릴 텐데,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 이 원수가 흔들릴 텐데 하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성을 용서해 주려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싫은 겁니다. 용서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가 요나의 궁극적인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한 달 동안 마지못해 이곳에 왔지만 이 성을 완전히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굳이 3일 동안 걸어야 할 길인데 요나는 하루를 걸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제목에 나눈 것처럼 3분의 1이다는 거예요. 3일 길인데 하루 길만 걸었습니다. 그 하루 길을 걸으며 뭐라고 했습니까? 야, 40일 안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요, 큰 소리보다 기분 나쁜 소리로요, 야, 너희들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아니 망해도 싸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지못해서 억지로 3분의 1 정도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요나가 그렇게도 원치 않던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서 3장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니느웨 사람들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에 심판의 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니느웨를 40일 후에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그들은 참 죄를 많이 짓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한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니 그 만화 영화예요. 보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흔히 하는 야바이꾼들이 첫 장면에 나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도박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빼앗는 장면이 나오고 싸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건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죄가 가득했다라는 것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속이고 빼앗고 싸우는 것이 일상이요 다반사였다라는 것을 이 만화 영화는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니느웨 성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쁜 말과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성은 온통 나쁜 것으로, 죄로, 악으로 가득 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인들, 그런 죄인들이 한 사람 요나의 그런 기분 나쁜 말투에 마음 상하고 요나를 잡아다가 때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우리나라를 망하라고, 우리 성을 망하라고, 나더러 죽으라고, 너나 죽어라 그러면서 요나를 때리고 요나를 괴롭히고 요나를 체포하고 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요나의 말 한마디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의 말을 믿어버립니다. 그의 말에 등장하는 심판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을 심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버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에게서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걸 믿어버립니다. 니느웨는 큰 성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힘, 자신의 돈, 자신의 무력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외침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왕이나 대신이나 백성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이나 모든 존재들을 향하여 무엇하라고요? 금식하라고요. 사람이 아닌 짐승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됐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마음을 겸손히 하기 위해서 금식하라, 배고픔으로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이야기하는데 3장 8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신들이 악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그 모든 강포, 강력한 포악, 강한 폭력, 이런 것들을 멈추고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죄인을 향하여서 죄를 멈추고 그 죄에서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죄인에게. 요나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지금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에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길만 가고서 그냥 야 너희들 죽을 거야, 너희들 멸망할 거야, 아니 너희들이 싹 다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에게 반응을 보이며 스스로가 죄인끼리 말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멈추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회개하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는 심판의 주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회개하면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혹시 알겠느냐?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갖는 생각입니다. 혹시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알겠느냐 그러면서 혹시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점도 보고, 놀라운 사실은 기독 청년들을 설문조사해 보니까 무려 60% 이상 되는 사람들, 10명 중에 6, 7명은 점을 본대요. 이런 이렇게 대학로를 가보던 아니면 홍대를 가보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그곳,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점집이 참 많습니다. 옛날처럼 막 깃발을 달아놓고 무당에 앉아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타로점 이렇게 하면서 별점, 운세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이게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 우리가 잘 맺어질 사이인지 이런 것도 살펴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뭡니까? 귀신을 부르는 행위이고 귀신에게 내 운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주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재미인 것 같지만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재미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죠. 재미로 신문을 사서 보면 오늘의 운세를 읽어보곤 했습니다. 그 오늘의 운세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라고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믿기도 하고요. 재미로 해서 웃고도 갔는데 재미라고 하기엔 너무 매일 봐요. 재미라고 하기엔 너무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것이 우상 숭배였는데 우리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어쨌건 우상 숭배자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혹시 아냐,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혹시 아냐,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막연한 바람 속에 그들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잘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냐?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던 대로 됐습니다. 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죄와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들이 혹시 알겠느냐 했던 반토막짜리 믿음도 아닌 그 믿음으로 바랬던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지 않았고 심판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지어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게 하신 것. 억지로 갔습니다. 억지로 갔던 요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단단히 약속을 해놓고, 이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고,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하고 물고기 배 밖으로 나왔을 때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은 너희가 용서받기를,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난 아니야. 난 너희가 회개 안 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40일 후에 너희가 싹 다 망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인데 하루 길만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3분의 1입니다. 3분의 1만 순종해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왠지 뭐든지 완벽주의자가 아니면서도 그런 척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왕 다니는 거면 잘 제대로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을 끊은 다음에 교회를 다니겠다고, 또는 담배를 끊은 다음에 교회를 다니겠다고, 내가 이런 잘못된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이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러면 교회를 잘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다 정리하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고 오면 우리는 다 눈뜬 장님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그 실수에 대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몸이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병자를 만나서 치료하러 왔다. 나는 죄인들을 불러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핑계겠죠? 정말 제대로 잘 믿어보겠노라고, 그래야지 준비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뭘 하겠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될 악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 이런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1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2부 때는 제가 그것을 빼놓고 갔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뭘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믿고 천국까지 가는 이 천국까지 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시고 그 의지를 따라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더라도 계속 의지하며 도와달라고 하며 예수님 닮아가야죠. 그런 과정 속에 3분의 1만 순종해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런 기적들이 흔치 않고 오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까요? 3분의 1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여전히 뱃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을 청하여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해도 모르는 척하고 귀를 틀어막고 자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어찌하여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에 응답하지 않고 깨어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럼 하나님은 뭘 기대하실까요? 어쩌면 요나 정도 기대하시지 않을까요? 3일길을 하루만 다니며 외쳤던 요나처럼 우리가 3분의 1만이라도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요나가 3분의 1만 순종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내가 3분의 1만 순종했어도 내 주변에 니느웨와 같은 원수들은 아니래도 내 주변에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동료들, 동기들,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나 노력했는데.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인생에 그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에 3분의 1에 못 미친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며 그러면 내가 3분의 1만큼이라도 해보자, 조금만 더 순종해 보자,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순종해 보시고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구원을 베푸시며 어떤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보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